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 저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8번째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히 온 성도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전부 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그 가라라는 땅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 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보여준 땅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줄 땅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앞만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입니다. 약속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그 당시에 했던 약속의 방법 그대로 하셨죠. 쪼갠 고기를 쪼개라고 하시고 불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너에게 지키리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침내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마침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마침내 하나님이 어떠한 방해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8번째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에 저희가 또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뻔하지 않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죠. 번제는 그냥 이렇게 살짝 구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반을 갈라서 배 반을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서 다 조각을 내고 그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왜 주셨는지를 보려면 몇 가지 구절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시험해 보시려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절, 1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면 시험해 보시려고라는 말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주님이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알아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많은 표현들, 후회하셨다, 뭐 변하셨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이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낮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주 한 100만 분의 1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 맞추신 언어로 맞추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뭐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지금 아브라함이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를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누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 자신이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시험입니다. 저희가 되게 싫어했던 게 시험지죠. 근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세대인데요, 여러분, 수능을 볼 때 그 전에 계속 봤던 게 뭐냐면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라는 것을 한국에서 보면 참 희한한 게 반석차도 나오고요, 학교 석차도 나오고요, 전국 석차가 나와요. 얼마나 석차가 많은지. 여러분, 뭐 지금 내가 그곳에서 몇 등인지가, 그게 시험을 보면 그곳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느 상태인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생의 시험지를 던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돼요. 조금 돈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조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고 내가 어제 받았던 그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는구나. 내가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뭐냐? 테스트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이 시험에서 중요한 문장이 어디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예요. 오늘 22장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여러분, 지금 희한한 구절이 하나 있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라고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같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다 드리고 나면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죠. 11장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지금 아들도 없는데 자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약속은 살리는 건데 지금 현실은 지금 죽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19절에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느냐?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약속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여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지. 내가 지금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리려고 죽여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라도 살리셔서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겠지. 그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과 뭐라고 말해요? 이삭과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과 전혀 다른 상황이 충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 성품에 내 믿음의 뿌리가 자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죠.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성품에 내 믿음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지나가다가 여러분 갤러리 앞에 지나가는 아저씨를 내가 신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건 뭐냐? 경험한 그 대상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 약속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뭐에 그 믿음의 뿌리를 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둔 거예요. 그 두 가지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지금 선하지 않은 것 같은 약속이 왔어요. 그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것도 선하신 거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100살에 주신다고 하니까 100살에 주셨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니까 내가 지금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이삭을 살리시겠지. 그래가지고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순장반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요 아마 칼을 딱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다시 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리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또 아무 말이 없으면 계속 쳐다볼 거예요. 진짜 죽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진짜 죽이려고 내리쳤어요. 그럴 때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기에 2번 반복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예요. 거기에 그 뉘앙스가 뭐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죽여도 살리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거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남자들이 군대를 갈 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군대 어디 부대를 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에 가면 부대 중에 정말 힘든 부대가 있어요. 아마 그 부대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철원에 가면 백골 부대라는 곳이 있어요. 마크가 하얀 해골이에요. 그래서 백골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안에서는 남자들 안에서는 그런 얘기할 때 백골 부대 가면 백골돼서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군목 목사님이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거기가 너무 힘든 곳이니까 훈련병들이 오면 그냥 다 위로해 주는 게 그 잡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이제 훈련병들이 다 모여 있는데 백골 부대 왔다 그러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다 힘들어하고 이제 내가 제대할 때 백골이 돼서 나가겠구나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훈련병은 계속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해서 그 훈련병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너 왜 웃니? 그랬더니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엄청 유명한 무당이래요. 되게 잘 맞춘대요. 근데 그 훈련병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을수록 항상 경험한 것은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부적 3개 품으면 좋은 부대로 간다고. 그래서 부적 3개 품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힘든 부대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힘이 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좋은 부대 가면 엄마가 승리하는 거고 힘든 부대 가면 내가 승리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부적 3개를 품고 아들은 기도하면서 어머니는 좋은 부대 가게 해달라고 하고 아들은 힘든 부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떤 응답이 왔어요? 백골 부대. 그 가장 힘든 백골 부대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가서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힘든 군생활 가운데 내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백골 가면 인상을 써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가기만 해도 힘든 곳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 좌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싱글벙글하며 여러분 그렇게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또 다른 그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늘 어떠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을 또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 그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위에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렸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과도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납득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이해가 안 되는 큰 시험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 상황에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는 그 말의 영적인 원리의 뜻이 뭐냐? 이미 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품 위에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장이 뭐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예요. 오늘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모리아 땅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3일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뒷산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가까운 산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게, 그 다음 절도 보면 나와 있지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꼭 너에게 일러준 그 산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내가 꼭 너에게 일러준 그 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뒷산이 아니라 왜 꼭 그 산이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삭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곳에 나중에 몇 천 년 후에 그 산에서 누가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꼭 그 산이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네가 그 이삭을 죽일 때 그 아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픔이 있지. 그런데 그 아픔만큼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그 장소가 바로 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필 그 모리아 땅에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영화를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짐작하게 하는 장치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그 앞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장치들을 모형이라고 말해요.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그 모리아산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형들이 지금 이 우리 읽은 본문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모든 배역, 상황, 스토리, 모든 인물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대상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없는 순양이에요. 여러분 순양이 어떻게 돼요?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나무도 아니고 수풀에 걸려 있어요. 누가 묶었을까요? 풀이에요. 수풀입니다. 수풀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어요. 순양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수풀에 걸린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몇 천 년 후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산에서 죽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순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뭐냐?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고 나와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죄를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 순양을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영화 같은 그 장면 가운데 순양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냐? 이삭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어떠냐? 여러분,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12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한 3가지, 4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삭과 예수님은요 똑같이 결박을 당하셨어요. 9절 보세요.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고 말해요. 아주 디테일하게 결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요한복음 18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이삭이 결박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결박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산으로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 없이 제물이 되셨어요. 여기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 당시 10대 후반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20세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밧줄로 결박을 할 때 여러분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청년처럼 한 번에 묶었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묶었겠습니까? 여러분, 힘도 없어서 아마 천천히 이렇게 묶었을 거예요. 10대 후반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이 나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 곧바로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결박하는 그대로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한 마리의 재물처럼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몇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셨고, 결박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항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처럼 당장이라도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당장에 이거 일만타진 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번제 드릴 나무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게 했습니다. 나무를 그 이삭이 지고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몇천 년 후에 그 산에 예수님도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이삭처럼 그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말해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고. 그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모리아산도, 번제도, 이삭도, 순양도, 묶으신 밧줄도, 여러분 지고 간 나무도, 그 모든 것, 모든 인물과 모든 장치와 모든 배경과 모든 산과 모든 장소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도 계속 있고 거기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 모리아산의 우뚝성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고난주간 내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의 우뚝성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그대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모든 배경과 모리아산과 모든 인물과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를 비추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변하지 않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사건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모든 모리아산도 순양도 이삭도 밧줄도 모든 나무 장작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쳐주시겠다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리아산에 졌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무를 지고 갔던 그 이삭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받은 그 구원의 감격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리아산에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감춰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이삭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도 변함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처럼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의 믿음이 그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이삭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순양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그곳에 우뚝 선 그 십자가처럼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의 그 뿌리임을 믿사오니 나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십자가 위에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빠서 하나님 내 삶에 정말로 여유가 없어서 혹여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못했다면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을 쏟아내시며 십자가를 창세기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